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목실 김주모 목사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명절이 끝나자마자 어김없이 또 이 경건의 시간이 돌아왔네요. 같이 말씀 한 절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즐거운 명절 되셨나요? 네, 우리 중에는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명절이 즐겁지 않은 하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하구들 또 힘을 내시면은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즐거워야 하는 명절인데 여러 가지 또 그 명절을 통해서 갈등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한 번씩 뉴스를 보면 이 명절 끝나고 난 이후에 이혼율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명절에 며느리, 여성들에게 참 과도한 짐을 지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명절에 있으면은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전히, 그렇죠.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가지게 되는 어떤 부담들, 그리고 실제로 하는 일들이 너무 명절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도와주고 싶은데, 저희 아내도 어쩔 수 없는 이 한국 여성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게 맞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가에 가서도 우리 엄마 고생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인이 또 이것저것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가에 가서 남편 이렇게 막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남편 쉬라고 하고 자기가 하게 되죠. 시댁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시댁에 오면 또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또 부담되고 눈치도 보이니까 거기 가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도와주고 싶지만 또 그러면 남편 일 시키는 그런 아내가 될까봐 그냥 본인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참 그걸 보면 늘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더 바뀌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되게 가부장적인 그런 종교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요 이것도 오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좀씩 바꿔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대표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뭡니까?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남편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러면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해내지 못하고 남편이 머리다, 남편이 가정의 대표다 이러면서 내가 어른이다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죠. 네. 남편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무를 사실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사회를 보면 명절에 이 여성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집에서 며느리 또 엄마로서의 역할들이 참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명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이 엄마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이 가정의 핵심에 가정의 중심에 이 엄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버이날 제가 편지를 쭉 이때까지 받아왔잖아요. 한 번도 아빠 엄마라고 적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 그렇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우리 둘째가 어릴 때인데 편지를 적어왔어요. 제법 잘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했어요. 다 보니까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낳아주시고 조금 이상하죠. 그래도 내가 낳은 거 맞지? 저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맛있는 걸 해줬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정구가 탁 나옵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어머니 좋아하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뭡니까? 예, 예. 우리 아들이 엄마 편지만 적은 거예요. 엄마 편지만 적었다가 아빠한테도 줘야 되니까 그걸 바꾼다고 바꿨는데 맨 위에 그 어머님만 바꿔서 아버지로 바꾸고 나머지를 바꾸지를 못한 겁니다. 이게 참 제가 보면서 너무 귀엽고 재밌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2등이구나. 우리 집에서 나는 2등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나도 하는 일이 많은데 나도 뭐 이렇게 가장이라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아들들 위해서 노력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돈도 벌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약한 거예요. 예. 엄마의 희생이 그들의 마음속에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엄마가 자신들이 아플 때 밤을 지새우면서 간호해 주었던 것들, 자신들이 슬퍼서 울고 힘들어하고 짜증낼 때 그것들을 뭐 그렇죠. 저 같으면 이 녀석들이 이러면서 뭐 화를 낸다든지 이럴 건데 그래도 끝까지 참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자녀들을 도닥여주고 위로해 주었던 그 모든 시간들. 그러니까 엄마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던 모든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은 엄마 아빠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자신이 생각할 때 중요한 그 중심에 엄마가 있는 것이죠. 이건 뭐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가 뭐 가장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집에 가장이라고 아빠가 엄청난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남는 것, 마음속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섬김으로, 그렇죠? 어떠한 희생으로 상대를 섬겼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잘 아신다라는 생각, 우리 인간을 잘 아신다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 이 메시아관은요, 조금 기존의 종교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슈퍼갑이신데, 즉 갑을, 요즘 이 갑을 관계에서 본다면 슈퍼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 하신다고 하면 누가 토를 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야, 인간 그래도 내가 제일 이들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만든 피조물인데 인간이 좀 잘못했다 이런 것들 다 눈 감아. 그리고 없었던 걸로 해. 그리고 다시 나는 인간하고 잘 지낼 거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게 하신 거죠. 낮아져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오신 예수님, 이 오신 예수님 또 신적인 인물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을 참 사람이시고 또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간, 참 하나님, 그죠? 참 하나님, 참 신이신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아관입니다. 그러면 참 신이신 그 예수님이라면 오셔가지고 정말 멋지게 영웅적인 일들을 일으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 제우스의 아들들은 엄청난 막 그 영웅적인 일들을 막 일으키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데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짜 영웅적인 방법,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우리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모든 죄값을 자신이 다 짊어지고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 여기에 이 희생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려한 방법으로 화려한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인간들을 전부 다 그분 앞에 엎드러지게 만들어서 계몽시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어도 되었을 건데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가 지어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주변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는 영웅적인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도요, 전혀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실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웅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 알았죠. 그리고 자신들은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거기도 나오죠.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한테 가서 막 딜을 하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바로 앞부분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수님, 저희들 청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위해서 많이 노력한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저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시면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 그렇죠? 양쪽에, 오른쪽 왼편에 앉혀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막 딜을 하는 장면이 앞에 나오거든요. 그걸 보던 막 제자들이 옆에서 막 부글부글거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어리석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위해서 이제 메시아 직분을 감당하실 것인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직분을 감당하실 것인데, 그것은 우리 인류를 위해 고난받고 고통받고 죽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슈퍼갑이 되셔서 능력으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방법은 희생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큰 상급을 걸고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뭐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시고 이런 것들 다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매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눌려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시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이 권위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끌려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갑을 문제가 참 많습니다. 사실 갑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그냥 계약 당사자를 구별하기 위한 방식의 표현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지배하고 짓누르는 계층,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희생해야 되는 계층, 이와 같은 계층을 나누는 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갑질이라는 것은요, 참 큰 문제이고, 우리 누구도 사실 을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셨던 방식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이 갑을 관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슈퍼갑이시지만 우리에게 갑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을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희생에 우리가 감격하여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움직여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도 뭔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권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갑과 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과 을이 있고 슈퍼 을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을은 을이지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숙여서 살아가는, 희생하는 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을. 그리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으로 남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그와 같은 을. 그들을 슈퍼 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신 그 방식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진심으로 타인을 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이 갑과 을을 뛰어넘어서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